사부가 어우러져서 악기 없이 드리는 찬양의 소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악기를 주셨습니다. 그 악기는 목소리인데요. 이 목소리는 아이가 세상에서 생명을 갖고 태어날 때 처음에 으앙하고 나오는 첫 음정이 피아노를 조율하면 피아노를 조율하는 조율사들이 라 음으로 음정을 조율합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의 응애 하는 그 소리가 정확한 라 음이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목소리를 주셨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잘못 사용해서 음치가 있고 박치가 있고 노래를 못 부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노래를 못 부른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의 삶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곡조를 넣고 가사를 넣어서 부르는 것이 찬양인데 가장 간단한 찬양은 우리 모두가 전 세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의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 자신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보는 게. 그러나 습관과 익숙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찬송은 잘 못해도 박자는 틀려도 음정이 불안해도 할렐루야는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 상징적인 단어 안에 매우 풍성한 비유를 담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다음 주에 했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기관이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데 이런 관점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속에 잘 정립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대로 이해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은 성경적 기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질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신 기질은 자기만 생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 이브 하하를 주면서 함께 소통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 인간들은 가장 큰 특징이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이 죄의 본성,
이 제 특성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고 관계성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불협화음이 있고 불통이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불통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 중에 주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그 일이 로마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걸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치관을 교정시키고 개선시켜서 정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처럼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목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사도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 속에서 갈등하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고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상징을 사용하는데 이 비유와 상징을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전통,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근거로 설명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문화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상징과 비유로 설명했던 조상들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면 오늘 16절 초두에 제사를 할 때 처음껏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로, 예배하는 걸로 삶의 시작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첫 번째 것, 첫 태생, 첫 소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가치였고 그들의 종교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1장 16절에 기록된 내용들은 구약의 여러 제사 중에 거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거제. 이걸 잘못 들으면 거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 거가 무슨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나이가 들어서 청력이 좀 약해지면 목사님은 분명히 거제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으신 청중들은 어떻게 또 듣는 분이냐면 거지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 거제는 뭐냐면 미래 소출입니다. 미래 소출. 그래서 첫 번째 난 밀, 이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되고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하나님 자신이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
그런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친 것이다. 너희들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우수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 이 말을 구약의 여러 제사 중에 하나인 거제를 상징으로 끌고 와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75세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우상 섬기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를 거룩하게 했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그 결과로 유대인 너희들이 선민이 되었다.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달라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결과다라고 해요. 다 같이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 7절 신명기 7장 6절 7절 지금 제가 설명한 모든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7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신명기 7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 언약 백성 모든 내용. 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다 같이. 그 다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그 다음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셨나니? 택하셨나니. 그 이유를 7절에 설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다 아니면 많기 때문이 아니다. 많기 때문이 아니다. 절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고 성민으로 삼고 선택된 백성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자랑할 만한 능력이나 혹은 드러낼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수요가 작다라고 이야기해요.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선택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성민이라 이렇게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 다음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무슨 가치와 능력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 때문에 기뻐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자였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어떤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여러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를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왜 선택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신명기대로 보면 가장 적으니까. 가장 적으니까. 나한테 뭐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사람들 앞에 드러낼 만한 그런 게 있어서 불러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의미 없는 사람인데, 가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초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의 큰 싸움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 증명의 자리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내 갈등하고 고민하고, 소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갈등하고 고민하면 시험에 빠졌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정확한 기초를, 분명한 진리를 바르게 세워놓으면 인생살이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신앙생활도 인생살이 안에 있지 인생살이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회의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진리, 흔들릴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내 마음 안에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으면 그건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과정을 본질로 생각을 해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 조상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점검해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선민의식, 우월의식 이거 버려라. 왜 버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선민으로 택해서 특별하고 하게 보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찾아와서 선민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는 백성들이 있더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혈통만 유대인으로 갖고 있고 사고와 인생은 전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는데 그 은혜를 박차고 나가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겠죠. 그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하여간 유대인들 중에서도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이 있더라 하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질타합니다. 너희들 선민의식 강조하지 마. 우월의식 갖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요. 그
내용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이방인들을 끌어와서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을 설명할 때는 뭘로 설명하냐면 감람나무로 설명해요. 이 감람나무에서 나는 감람류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매우 필요한 나무에서 짠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 식용도 되고요. 다양한 삶에 필요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감람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참 감람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돌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감람나무가 많이 나는 유대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토질에 감람나무가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고 유익하게 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유대인을 떠나서 그 밖의 토지에서 나는 나무들은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돌 감람나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름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를 뭘로 비유하냐면 이방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보다 더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했다.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조상들의 살아왔던 역사를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엄하게 심판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돌감람나무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지금 로마 교회 안의 구성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접붙임을 했다. 예수님에 의해서 접붙임을 받았다. 본질은 돌감나무인데 접붙임을 해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그들이 누구냐? 로마의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돌감나무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좌절감을 가지면 안 되고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되고 참 감람나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얘기를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2절 중에 20절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접붙임이에요. 이 접붙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접붙임이라는 단어. 통일교 교리는 이 접붙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문선명이와 접붙임이 되어야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이비들은 전부 다 교주와 관계가 되어야 접붙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접붙임은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접붙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접붙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 포함돼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와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인격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은 어느 누구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그 접붙임에 대한 상징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2000년 전의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다 똑같은 오류,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게 뭐냐?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는 성경적 가치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모두 다 관심이 돼 있어요. 그걸 바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렇게 해요. 높은 데라는 것은 낮은 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인 것은 항상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내가 쟤보다는 좀 나아. 내가 쟤보다는 좀 더 많이 갖고 있어. 내가 쟤보다는 좀 더 많이 알아. 이건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대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은 돌감람나무지 나는 참감람나무야. 야, 너희들은 우상만 섬겨있던 그런 이방 백성들이지 짐승과 같은 거지. 그런데 난 하나님의 자손이야. 언약 백성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하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마음 심령 속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된 가치관을 깨기 위해서 상징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야,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절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뭐하라? 받아들여라.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아니고 자기에게 먼저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생의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눈물과 해안을 거치고 난 다음에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수용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상대적인 비교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절대적인 가치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상대적인 비교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수용하는 거, 인정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진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자. 주님이 인정해 주는데 자기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니 나도 나를 뭐하자? 인정하자. 나도 나를 인정하자. 이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못 돼서 손주를 보신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주를 가지신 분들 보니까 자기 자식 자랑하는 데는 별 이렇게 입에 침이 맞도록 하지 않는데 손주 자랑하는데 막 침이 튀겨요. 침이. 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자랑하는 것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자랑할 내용이 있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모습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손을 보면서 어른들이 그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보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거룩한 진리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의 자손들, 손주들 자랑하고 싶어서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기보다는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랑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어릴 때부터 비교하는 연습만 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안 됐지만 아빠의 과정은 거쳤잖아요. 아이들이 발육을 하다 보면 비슷한데 부모가 보기는 특별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냥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영어 한다고까지 하잖아요. 다른 애들을 비해서 조금 빨리 설 수 있어요. 빨리 걸을 수 있어요. 그럼 금방 뭐라 그러냐면 축구선수 된다고 이야기해요. 박지성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지성이도 되잖아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발육이라는 건, 성장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냐면 둘째 아들 경민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그 형이 워낙 특별하니까 얘가 너무 열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경주이는 돌잔치를 할 때 오만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둘째 녀석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서지도 못하네. 말은 못했지만요. 다리를 이렇게 제가 만져보면 다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이게 혹시 소아 뭐가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런데요 15개월 되니까 그때 서더라고요. 그리고 17개월 되니까 그때 걷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만 보면 늦게 발육하고 성장한 것 같은 둘째 아이가 훨씬 더 하체가 길어요. 키 크단 말보다는 이 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하, 성장과 발육은 다 달라도 다 쓸모가 있구나. 다 쓸모가 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구나. 그런데 왜 자꾸 비교하고 그 비교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니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가게 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성을 정확하게 알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알면 높은 데도 마음을 두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놓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치면 분명히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고, 그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고, 그 신앙생활에 에너자이틱한 시너지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확하게 알면 자랑하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너희들 선민이라고 해서 자랑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었지, 수도 없이 많은 이방의 다양한 나라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가시와 엉겅기와 눈물과 한숨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알지? 너희들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자랑했기 때문에. 근데 인자하심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와 삶의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 이 안에 교회 구성원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아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상대 비교할 필요 없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하는 연약한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잘못 알아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지금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코가 석자나 빠져 있고, 이런 것은 신앙의 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싫어한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키면서 인간의 본성, 죄성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높은 데 마음을 두려고 하는 것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를 명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싸움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싸움이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성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은 데 가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펙 시대입니다. 너가 누구냐? 그럴 때 자기의 스펙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의 가치관은 그 스펙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이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바울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말의 결론이 거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부 다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시기인데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성도가 걸어가는 아픔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권면을 듣고 현재의 고난 감사하게 받으시고 장차 받으실 영광 기대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